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온전히 아멘. 진리를 온전히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변치 않는 참된 이치가 진리래요. 아멘. 근데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번 주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 크게 두 가지, 객관적인 진리, 이거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멘. 또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내재적인 방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알고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의 이름을 알고 외모를 안다는 것은 아는 거는 아는 건데, 이것은 밖에 나타난 객관적으로 아는 거죠. 아멘.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나의 참된 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리를 온전히 암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내적인 방면, 참 진리이신 주님 자신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교리와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았고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고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이런 밖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의 바깥 부분, 객관적인 부분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객관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사복음서에 살아 계실 때 사복음서에서 이 진리를 표현해내고 살아가실 때에 어떤 측면에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나 성경 말씀을 잘 꿰뚫고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질적인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의 실제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밖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지금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생활 가운데 빛비춤을 가져오고 이 빛비춤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살아내는 이 진리가 더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온전히 알 때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에도 합당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노력으로 주님을 모방하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치료하고 선한 일 하고 나도 그렇게 많이 해야지, 그렇게 모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진리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여셨대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복음서에 있는 이 주님은 예수님은 생활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생활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이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런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할 때에 그리스도가 진리고 실제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아들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실제화시킨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게요.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1자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할 때 주님은 빛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해내는 분이었는데 그럴 때 또 우리는 진리를 안 돼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명의 교회를 알게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은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는 하나님하고 교통을 갖고 있다 하면서 말은 진리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행동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거짓하는 것. 그러니까 막 거짓 말하는 거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이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놀라운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리는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이 말은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생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내는 주관적인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말은 객관적인 진리를 말은 맞게 하지만은 생활이 엉망이면은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교리냐 하면은 빛이 없는 지식이 교리다. 교리가 뭐라고요? 빛이 없는 지식. 빛이 없는 지식. 그럼 빛이 없는 지식이 뭐죠?
우리가 어떨 때에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달 다 외웠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 개요를 다 외웠잖아요. 그런데 교리일 수 있죠. 교리일 수 있지. 왜? 빛이 없다면. 빛이 없. 빛이 있다면 생활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빛이 없다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번에 주의 회복은 할 때 지금 우리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만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이런 거를 잘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생활은 형제의 사랑, 정말 내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정말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형제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고 형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형제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인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몸의 지체로서의 생활을 사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C번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진리가 어디로 일에 이어진다고요? 우리 안으로. 우리 안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존재 안으로 이어지고 조성돼야 된다. 라이프스타디를 양식에 이래 써놨어요. 라이프스타디를 단지 읽기만 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자양분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냥 물 한 모금 하는 것처럼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에는 읽을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기까지 연구하고 또 우리 안에 조성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서다. 내가 얼마나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내가 읽고 이해함이 없다면은 이것은 조성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읽은 것이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2번을 읽어볼까요?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존재하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진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살아있는 진리. 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예요? 주관적인 진리예요? 주관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있는 주관적인 진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여기에 양식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도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상수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말 교회 안에 10년, 20년 교회 생활한 지체들 탁 만나보면은 너무 뛰어나잖아요. 너무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공적이 않다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수많은 성도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집회를 해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회복의 기본적이고 내적인 요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주관적으로 이 진리 안으로 살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리를 너무 많이 알고 이 교리를 실제화시키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된 신성한 계시에 내재진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가운데조차도 어떤 진리의 항목을 합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또 많이 외워가지고 말로 제시해야지. 지금 말로 제시하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자,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 말할 때마다, 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정말 우리가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는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생명화시키고 빛비춤이 있을 때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걸리는 말을 하고 귀찮게 하는 어떤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하고 그를 품고 그에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5번을 읽어볼까요? 다음 주님의 페이지. 말씀인 진리가 성경 안에 있지만 성경은 합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자, 성경은 합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대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회치라 묻은 것 같대요. 그게 뭐냐? 말은 제대로 청산유수처럼 너무 잘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완전히 반대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했다면은 그것을 첫 번째 맛을 봐야 돼요. 아멘. 설탕이 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보는 걸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먹어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맛보는 것은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을 할 때에 그 체험이 우리의 진리로 조성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해낼 수 있으면은 내가 진리로 많이 조성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생활로 살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복음서에서 정말 진리를 살아내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나에게 영양 공급을 주고 능력을 줄 때에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바뀔 때 우리의 표현되는 것도 또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가시는 그때와 같은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목표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3일자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여기에 앞부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첫 번째 방면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뒤에 진리를 온전히 아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살아내줘야 돼요. 완전히 이것이 전진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절요. 하나님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는 것은,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아멘. 그분의 생명도 주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이걸 준 것을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그리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그리고 하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을 실제로 완전히 인정하고 감상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을 맛보고 감상하는 데까지 가야 이것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거라고요. 자, 누님,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청국장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청국장이라 하는 게 한국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첫 번째 청국장이란 것을 뽀글뽀글 이렇게 끓는 거를 첫 번째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국장에 대해서 알죠? 봤으니까. 알지. 아는 거는 아는데 그냥 봄으로 아는 거고 냄새 맡음으로 알아요. 두 번째, 그 청국장을 첫 번째 맛을 볼 때에 이상하게 뭔가 이상한 맛이 막 받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청국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한 면에는 알지. 알지. 아는데 맛이 이상하다. 뭐 좀 아이고 이런 거 어찌 먹노 하는 걸로만 알아요. 근데 이것이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나중에는 계속 먹을 때에 청국장의 맛의 풍미를 알게 될 때 청국장을 감상하게 돼요. 그렇지. 그러면 비로소 이 사람은 청국장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받아들여서 다시 말하면 맛보기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국장에 대해서 또 먹고 싶다 하고 거기에 대한 감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온전히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청국장을 온전히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점차적인 거다.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안다는 거 얘기할 때는 어디까지? 감상하는 것까지. 아멘.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다. 자, B번의 1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는 것. 그 다음에 3번요.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은 진리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의 실제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이해하고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C번에 보면은 거기에 지식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먹음으로 누림으로까지 전진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손이 D번을 읽어볼까요? 모든 믿는 이들은 주관적인 진리들을 알고 체험하며 주관적인 진리들에 절대적이어야 한다. 자, 진리는 두 가지 방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교리적인, 문자로 구성된 진리가 있어요. 문자적인 진리,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아멘. 주관적인 것은 문자가 아니고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된 것이 주관적인 진리. 지금 이분의
진리를 온전케 이 말은 포인트가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아멘. 주관적인 거. 자, 4일자 말씀에 에베소서 4장 6절요.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아멘.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있대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시고 아멘. 그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관적인 진리는 그 영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진리를 몰라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를 알아야 주관적인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진리는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생명 주는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교회로 산출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뭐를 산출하기 위해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객관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사탄이 쉽게 허락한대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구주입니다.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은 한마디만 얘기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 사탄이 쉽게 이해를 하게 해요. 그런데 사탄은 주관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못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주관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교회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탄이 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해서 주관적인 진리를 못 보게 해요. 다시 말하면 실체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안다 하고 말도 막 하고 이랬던 지체가 실제가 없다. 교회 안에 사랑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탄이 요 부분을 체험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방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내용은 악한 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5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자, 됐습니다. 우선 거기까지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이걸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싶으면 와갖고 그냥 거처를 정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거를 사도가 이걸 기도하실까? 우리가 못 열어드리니까. 우리는 많은 때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하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이 객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못 정하도록 이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지.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그 뒤에 한번 계속 좀 잘라서 맨 뒷부분,
지식을 19절인데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아멘. 어디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기도했어요.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대요. 아멘. 이것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이것은 악한 자가 방해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자꾸 콩맞아가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맞아. 많은 때 라이프 스타디를 읽고 뭐 좀 추구하고 할 때 글자는 읽는데 이거는 읽기는 실컷 읽었는데 하나도 내 마음 안에 안 들어와. 적용이 안 되지. 적용 안 되면 이해도 잘 안 돼. 아니 세상 소설책은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앞부분만 보면 뒷부분까지도 다 추정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성경과 라이프 스타디는 읽었는데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왜냐? 악한 자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둡게 해버린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 자 3번요. 주님은 성경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 곧 삼일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뭐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고요? 주관적인 방면을. 주관적인 방면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꾸 추구합시다 할 때에 자꾸 객관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객관적인 것은 앞으로 또 계속 더 객관적인 것을 좀 더 추구하고 알아야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부분은 많이 있어. 이 부분을 주관화시키는데 회복하기를 갈망해요. 그래야 교회가 건축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해로 우리에게 노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번을 읽어볼까요?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고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다. 예, 그 영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조성됐어요. 우리에게 신성한 요소가 우리 존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도록 허락해 드리는 그런 충분한 체험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이 신진대사적이고 유기적인 변화가 너무 느리고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변화가 잘 안 되니까 쉽게 우리는 다시 결심하려고 하는 거야. 내 행동을 개선하려고. 또 아니면 우리 손자나 손녀들한테 그 밖에 있는 너 그나마 되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이렇게 외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관념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외적 가르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움직이도록 그를 독려해야 돼요. 아멘. 그러하여금 양심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 안에 주님이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라고요. 이것이 주관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요. 우리는 가장 높은 진리를 온전히 알고 이 진리를 절대적이어야 한다. 자, 가장 높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할 때에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이런 높은 진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죄의 사람,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옛날엔 좀 통해서. 그런데 장소 바꾼다고 좀 좋게 하겠지. 달라지겠어요? 그러게. 이 형편없는 사람, 이 고장난 사람, 속이는 사람, 아주 매정한 사람, 아주 잔인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그런 나쁜 사람들을 천국에 다 보내놓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 예?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신이 바뀐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기질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고장난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가 점점 그분으로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예, 우리는 교회 갈 때에 큰 건물이 있는 물질적인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표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되는 것이 합당한 교회가 된다. 이 교회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이 땅에 가신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냐 그 주님과 똑같이 되는 이런 자가 될 때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신부가 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잘못된 세상은 심판하고 끝내지만 이 구원받은 변화된 신부인 이 교회는 그분과 함께 결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끝내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는 어떤 좋은 곳으로 가는, 천당 가는, 장소 바뀌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딱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